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아멘. 말씀 전에 우리 성도님들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그 예배 후에 또 점심시간 준비됐는데 우리 그 이전우 권사님께서 이렇게 시어머니 이렇게 또 천국 보내드리고 또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맛있게 점심 식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명 중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지금 정말 심해진 것 같아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식 들으니까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이 현상들을 볼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오실 징조들이 보이는 이때에 저와 성도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그 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텐데 정말 기쁨 중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으로 믿음 준비 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 이야기,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난리와 소문이 나서 주님이 오실 징조들이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제야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죠. 재림하신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모아주시고 그 후에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서 살게 되죠. 저 성도님은 가장 먼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나? 없나? 이런 흐지부지한 마음이 아니라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잘 아는 영화배우인 아놀드 슈워제네거 아시죠? 그 영화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환상이고 죽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 이 영화배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도 죽기 전에
천국은 동화일 뿐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런 유명한 사람들만 천국을 부인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도, 제 가까이에도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머니 장례식 인도하고 또 1년 지나서 추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모든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 끝도 없이 들려줬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이 정말 있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아들이 목사인데도 아직도 우리 아버님 예수님 영접 시키지를 못했다라는 사실 앞에 참 안타깝고 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한평생 저희 어머니가 전도하셨거든요. 기도하셨고 복음 전하셨고 목사들이 복음 전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하시는 거죠. 세상에는요,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보다는요, 천국에 확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분명히 봤죠. 성경이 그걸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저와 성도님이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 의전이나 이게 아니에요. 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뼈대만 골라서 담아놓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고백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해주는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바울서신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면서도 무슨 환상을 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잖아요. 그걸 증거해요.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윗도 내 주께서 내 주님의 우편에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계시고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세상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고, 왜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있음을 믿는데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예수 믿는 자들이 헛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불쌍한 사람 아니냐. 그러나 천국이 있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갈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하셨던 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있지도 않는 것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천국 복음 전했냐고요. 왜 주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천국 복음을 전했느냐고요. 천국은 확실히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동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마지막 날 천국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애통하고 통곡한다 했어요. 그저 깨달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천국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는 자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겠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어요.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친구들로 신부를 도와주는 들러리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후에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인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저녁에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니까 신랑이 찾아오니까 저녁이니까 등을 들고 준비한 겁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의 혼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먼저는 찾아갑니다. 그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10명의 처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의 집에 들러서 간단하게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지금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오는 시간은 대충 짐작은 가지만 정확히 몇 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늦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5명의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이때 분명히 올 거야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은 10명의 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슬기 있는 처녀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를 미련한 처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저와 성도님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럼 이 기름이 무엇인가? 이 기름은 2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기름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기름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 혼인잔치가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십자가 이야기를 나를 위한 이야기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만난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보여요. 제가 단언하건대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기 힘들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진짜 현실적으로 나타나요. 이미 유럽은 무너졌어요.
한국도 위기 가운데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도, 너무 힘들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가 나를 위한 이야기라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기름이 뭐냐?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열 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처녀는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이 기름이 뭡니까? 계속해서 등에 빛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름이었어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성도들이. 어떤 빛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비추는 복음의 빛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나는 이 사랑의 빛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막 십자가 지고 목숨 바쳐서 순교하는 것만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물질 드리고 교회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세상에 빛된 일들을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지혜와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냐?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하나도 가능한 것들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지가 있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에게 어떤 선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 헌금 생활, 물질 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해요.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즐기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겠죠.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보고 그걸 확신해요. 아,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저에게 어떤 능력이나 선함이 있어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참 선하고 참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구나. 그럼 착각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진짜 저 게으른 사람이에요. 진짜 게으릅니다.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고 정말 자유분방하게 정말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예요. 성격도 정말 급해가지고 지금 같지 않았어요. 예전에는요 정말 화가 많고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해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으면서 말씀 안에서 놀고 있어요. 정말 화나는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절제합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새벽도 깨울 수 있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주님 안에 기쁨을 찾을 수 있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도우심에, 성령님의 도우심에 순종할 뿐이에요.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 거하시고 계시구나 걸 확실히 느껴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내 안에 오셔서 내주에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와주심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잠을 깨우고 일어나서 성도님들 자연스럽게 교회 오셨을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우셨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도우심에 아무렇지 않게 순종했던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우리 순종함으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에게 오셔서 임재에 계시는,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준비된 기름으로 세상에 빛을 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름은 절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름은 절대 누가 대신 준비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며 잠들었던 10명의 처녀들에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등불이 꺼져가니까 좀 기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더니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하니까 나눠줄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믿음은요, 기름은요, 각자가 준비해야 돼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이 믿음은 나눠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예전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주로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아내는 믿음 생활 잘하니까 아내가 천국 갈 때 옆에 있다가 아내 손잡고 같이 올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 할까요, 남편들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으면 이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너무 이 즐거움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또 아내 말 들어보니까 천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좋은 천국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언합니다.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지 못해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자기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오직 스스로의 인격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을 스스로가 준비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의 기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아직도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거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도록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자고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복음 전하는, 그래 사도 바울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고. 이 미련한 방법밖에 없어요. 고차원적인 방법은 없어요. 우리 입술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복음 전환밖에 믿음을 줄 것이 없어요. 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신다고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유익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영혼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까?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우리 아버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아버님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또 복음 전하는 것이겠죠.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우리 아버님 옆에서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천국 갑시다 늘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들려줄 옆에 짝꿍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옆에라도 있으면 할 때인데 제가 늘 옆에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어머님도 계시지 않고 우리 아버님에게 복음 전해줄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 듣게 해주세요. 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있어야죠. 들어야지 예수 믿으니까 끊임없이. 어느 날 아버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자녀들을 다 소집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자. 평생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형과 저와 누나와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아버님이 여친 이야기, 여친. 예. 저는 어머님은 천국 가셨고 천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예. 이 땅의 삶은 또 이 땅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친 이야기 하시길래 저는 좋았어요. 형도 좋아하시고. 예. 우리가 옆에 있어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늘 옆에 있어줍니까? 혼자 사셔야지. 근데 우리가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데 이 노년의 시간에 혼자 우리 아버님도 호인이라서 그 옆에 친구분들도 후배분들도 참 많이 있으세요. 외롭진 않으시지만 또 이렇게 여친이 있다니까 저는 좋았어요. 좋았고 그러시냐고. 그런데 그 이야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여자친구라는 분이 저는 얼굴도 아직 모르지만 아버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곰곰이 듣다가 뭐냐고 말해보라고. 소원이라는데 왜 내가 못 들어주겠냐고. 나 따라서 교회 좀 가자고.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자고. 이 소원을 말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하다.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응답이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드시고 지금도 아버님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 성도님 자신의 믿음을 잘 준비하세요. 믿음은 누군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의 것이에요.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은 나눠줄 수 없지만 복음은 나눠줄 수 있잖아요.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등을 비추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기름 준비해서 이게 등을 비추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예. 이 말씀 통해서 참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열심히 주님을 기다렸는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열처는 모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 모두가 신랑을 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5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5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 경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예를 잡아서, 주로 흑인들을 잡았죠. 잡아서 팔았던 인간 백정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노예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사님이 되는데, 그분이 유명한 찬송가, 우리가 다 아는 찬송을 지었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신의 삶을 참여하면서 이 아름다운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뉴턴 목사님이 자기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놀랄 것은 뭐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지? 자기 같은 사람, 인간 잡아다가 막 팔았던 자기 같은 죄인 중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 갔지?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또 마지막 놀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예수와 같은 자기 자신이 천국에 있는 것을 알고 놀랄 것이다. 두 번째, 천국에 가보니까 진짜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안 보인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였던 거예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신랑도 기다렸습니다. 등불도 밝혔습니다. 졸면서 자면서라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어떤 결점이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이들에게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우리도 가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가짜 믿음이 뭐냐?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요. 오늘도 보세요. 다섯 처녀가 문 밖에서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주님 다 알았어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저처럼 복음도 전하며 살았어요.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방언도 하면서 권능의 능력을 베풀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예수 믿고 누가 봐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 앞에 서주셔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박철 목사에게 혹시 이 믿음이 있지 않나?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이게 가짜 믿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들은 주여 주여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기준 삼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지, 내 뜻대로 살면 버림당합니다. 그게 가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버림받았던 왕 사울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이 왕이 왜 버림받았느냐? 자신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 하십니까? 아말렉과 전투해라. 내가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과거에 나에게 잘못했던 것이 있다. 그들 다 진멸해라. 호흡 있는 것 다 진멸해라.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아말렉과 순종함으로 전쟁합니다. 전쟁에 이겨요. 이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 진멸해야죠. 그때는 나의 판단이나 나의 생각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어쩝니까? 전쟁하고 승리하고 나서 다 죽여야 되는데 좋은 것들은 좋은 짐승들 다 살려가지고 가져오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가지고 잡아옵니다. 포로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버리셔요. 무슨 차이예요? 내 뜻대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진짜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 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마,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날 버림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저 성도님은 우리 말씀 순종해가지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되죠. 깨어있다는 것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서 주님을 끝까지 기다린다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뭐니? 깨어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잤다라고 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며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졸며 잠들었다고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졸며 잠들 때 있잖아요. 이런 모습 때문에 혹시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천국 못 가나,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 가지고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냐 마느냐 말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그냥 회개하고 회복되면 돼요. 이건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어요. 졸며 자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회개하고 회복될 일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졸며 잘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주님께서 그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예수님이시죠.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요. 저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왜 없겠? 저도 마음 아파할 때가 있어요. 저도 회개할 때도 있고 한마디 말에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왜 없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이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졸며 자는 이 모습일지라도 끝까지 등을 들고 졸며 자르더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연약한 모습으로라도 끝까지 주님 기다리면서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24시간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 기다리고 졸며 자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 모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하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모습으로도 주님 기다리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연약한 모습으로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연약한 모습으로라도 주님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저 성도님 모두가 깨어 기다리는 다섯 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그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날이 있을 테신데
그때까지 힘든지 알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 기다리면서 등을 들고 기름도 준비하시고 주님을 기쁨 중에 만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